어떤 교회 목사님이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아내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부터는 좀 최소한으로 비용을 줄입시다. 옷이라든가 음식 같은 건 우리가 좀 자제합시다. 며칠 후에 아내가 외출했다가 들어왔는데 손에 멋진 옷이 쥐어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 못마땅해가지고 여보 기억 안 나? 당분간 옷 같은 건 사지 말자고 했잖아. 기억나죠? 근데 여보 백화점에 갔더니 이 옷을 딱 내가 보는 순간 사탄이 나를 막 유혹하지 않아요? 어이가 없어서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럴 땐 당신도 알잖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외쳤어야지. 나도 그렇게 했죠. 근데 사탄이 내 뒤로 물러가더니 어머 사모님 뒤에서 봐도 너무 멋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뒤에서 봐도 너무 멋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있는가요? 없는가요? 마귀의 존재를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부인하십니까? 우주를 오가는 이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사탄, 마귀,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코 녹록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내가 포악해지고, 갑자기 뚜껑이 열리고, 갑자기 밤에 막 싸돌아다니고, 갑자기 물건을 집어던집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우울해지고, 갑자기 폭음을 하고, 갑자기 폭식을 하고, 갑자기 누가 막 미워지고, 누가 나를 향해서 막 뭐라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잠이 안 오고, 살아서 뭐 하나 싶고, 죽고만 싶고. 여러분, 이런 때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불만, 불평, 불화, 불행, 질병, 유전, 반목, 갈등, 스트레스, 트라우마, 상처, 낙심, 실패, 아픔,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이 상담으로 다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잠시 멈춰 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내면 세계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 이것은 사탄의 역사가 아닌가? 혹 이것은 마귀의 계략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런 체험을 이미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탄을 세이턴, 그리고 마귀를 데빌. 예수님은 이 사탄과 마귀를 하나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탄이나 마귀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 너희도 경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계하라고 하셨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미러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기적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기 보면은 귀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이야기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귀신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귀신의 존재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귀신을 디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의 계보가 형성이 되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마귀들이 물러갔다.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밑에 하수인, 쫄개, 부하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디먼, 귀신이라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미러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처럼 우리 안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귀신을 내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기적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다시 보시면은 또 예수께서 건너편 어디 지방이요?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 동남쪽 10km 떨어진 곳 10도시라고 별칭이 붙어있는 데가볼리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지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세 명의 저자가 다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명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5장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지방에 이르셨다. 거라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맞은편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마태는 가다라 지방, 마가와 누가는 무슨 지방? 거라사 지방.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소를 제가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옛날에는 문화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서문로라고 알려드립니다. 택배도 그렇게 주문을 해야 옵니다. 다 같은 곳이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지명만 차이가 좀 있는 게 아니라 숫자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몇 명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 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two demon possessed men, 두 사람의 귀신에 사로잡힌 남성들. 그런데 마가의 기억은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좀 정확하진 않으면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A man, 한 남성이에요. With an impure spirit, 불결한 영에 사로잡힌 한 남성이라. 그리고 여러분, 누가의 기억도 8장 27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A demon possessed man, 귀신에 사로잡힌 한 남성, 이렇게 분명히 한 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럴 수가. 우리는 순간 당혹스럽습니다.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성경이 숫자가 틀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저는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세 명의 저자가 서로 다르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제자들도 인간이구나. 나도 지난주 내가 했던 설교 제목 기억 안 나거들랑. 뭔 제목인지 기억나신 분?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 것도 기억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 보세요. 마태복음은 예수님 나신 지 60년, 마가복음은 예수님 나신 지 65년, 누가복음은 예수님 나신 지 62년. 대략 성경학자들은 그 어간에 기록이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에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가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셨던 그 기적을 우리들이 기록을 해놓자 기억을 더듬고 더듬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 제자들의 이 기억도 여러분 좀 다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핵심적으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로 짜 맞추는 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성경책을 읽고 있다는 게 더 기분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이 숫자가 다르다. 후대의 성경학자들이 교회 회의를 여러 번 모였어요. 그때 우리 숫자 짜 맞추자.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통일시키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비려 둬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제자들도 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시작. 전도서의 선포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우리가 그 하늘 계신 하나님을 따라잡을 수 없다. 바벨탑 사건을 봐라. 그러다가 다 혼나지 않냐? 그게 교만이다. 우리 인간은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연약한 지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계가 많은데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겸허히 한계를 인정할 때 이 성경에 숫자가 차이 나는 것도 아름답게 읽혀진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나옵니까? 28절에 보면은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무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너무 짠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발시당하고 평상시에 좀 괜찮다가 귀신이 들어오면, 흔히 귀신이 씌이면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고 막 때려붓고 폭압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고요. 그러니까는 집에서 쫓겨났죠. 무덤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무덤은 죽음의 상징 아닙니까? 살았으나 죽은 것과 매한가지인 이 두 명의 남성, 귀신 들렸다는 게 오늘날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혹은 정신분석가들은, 심리학자들은 다중성 인격장애다, 해리장애다, 혹은 그가 지금 정신분열에 걸려있다, 각양각색의 설명으로 풀 수도 있겠지요.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들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직접적인 말씀, 귀신 들렸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인데
우리들이 상담학자나 심리학자 말만 들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무덤에서 나왔다. 이것을 더 적나라하게 묘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나쳇바람으로 쏘다녔다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무덤이 집입니다. 그래서 밤중에만 돌아다녀요. 무덤에서 하얀 소복 입은 두 사람이 히 하면서 돌아다니다더라.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혐오스럽겠어요. 무덤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누가복음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꼬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힘이 얼마나 센지 귀신이 씌이면 이 쇠사슬과 꼬랑까지도 다 끊어버리고 도망쳐버린다는 거예요. 1994년 25사단 71년대 연대 군목으로 철책을 섬길 때였어요. 철책에 있는 대대장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달려갔더니 대대장실에 소대장이 손발이 묶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장님 말씀이 이 소대장이 귀신이 씌인 것 같다는 거예요. 사연인즉 이 소대장이 40명의 소대원들을 데리고 철책 근무를 서는데 병사들이 옛날에 자살했다라는 소문이 있는 그 근무지에서 밤중에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받고 대대장이 소대장을 급파한 거예요. 그런데 소대장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해줘. 하면서 뒤로 내가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소대장을 집차에 태워가지고 데려왔어요. 내려오는데도 계속해서 막 발악을 한다 그러잖아요. 집차를 얼마나 막 발로 차는지 집차가 찢어져서 집차가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힘이 센가? 거기에 3명이 같이 집차에 타서 붙잡았는데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귀신이 힘이 세다는 게 바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해되시죠? 절대로 이게 우리들의 논리로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가 됐나요?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8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를 만나니,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나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교회에 나오셨든지 오늘 전도를 받아서 나오셨든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를 탁 하고 만나는 이 순간 기적은 시작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좋은 복음, 가스펠 복음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떤 현상이 뒤따르나요?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라는 이 영적인 거울에 내 죄가 다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많이 짓고 사는구나. 내 죄가 보이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이킵니다.
그러면 약속이 있어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이를 것이다. 새롭게 해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우리들의 이 모든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킬 때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는 놀라운 기적의 출발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미러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귀신의 역사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또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제발 살려달라 싹싹 빌면서 간구를 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대번에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알아봤어요. 마태복음 8장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리새인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몰라봤어요? 그러니 십자가에 죽였죠. 율법학자들도, 사두개인들도, 성경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몰라봤어요. 눈이 가려워졌고 귀가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알아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귀신보다 못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귀신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귀신들이 예수께 살살 빌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 간구했다라는 말이 성경 언어 헬라어로 보면은 파레칼룬, 싹싹 빌면서 애원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The demons begged Jesus. 예수께 귀신들이 begged, 살살 빌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라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 차라리 우리를 저 돼지떼에 보내달라. 여러분, 귀신들은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힘이 너무 세요.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눈이 뒤집어지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저는 어렸을 때 기도원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귀신 들려온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기도원 잘못이라고만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은 마지막 돈 쓰고 또 병원 다 전전하고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곳이 기도원이었어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저는 유심히 봤어요. 그들이 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대화하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이렇게 힘이 셉니다. 우리 힘으로는 귀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사탄 마귀가 살림살이들을 내다 놓고 경매에 붙인 거예요. 신기해서 쫄개 귀신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많은 물건들 속에 이 비매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대장 사탄 마귀가 이렇게 귀신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내 비장의 무기다. 절대 이건 안 팔려고 너희들한테 그냥 보여주기만 하련다. 뭔데요?
그랬더니 이 비매품을 딱 들여다보게 하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두려움. 사랑하는 인생들이요, 우리가 가장 지금 힘든 게 뭡니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 이 질병이 나아질까 두려움, 우리 자식들 지금 어떻게 먹여야 될까 두려움,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막연한 두려움, 이름 지을 수 없는 두려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들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두려움에 압도당하느냐. 성경이 오죽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정도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이걸 센 사람도 있네. 365번. 매일매일 두려움에 압도당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매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365번, 365일. 두려움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 두려움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 귀신의 장난입니다. 어렸을 때 캄캄한 밤, 외딴 산속, 변소 갈 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창고도 아니고 저쪽 한켠에 헛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똥칸을 파놓고 우리 온 가족들이 거기다가 똥을 누는 거예요. 신문지 종이도 없을 땐 옆에 호박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호박 잎을 떼다가 이렇게 씩 닦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도 얘가 좀 깔깔해요. 한번 그 똥통에 빠진 적도 있어요. 밤에 헛디뎌가지고 몇 날 며칠을 씻어도 냄새가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녁마다 누구 나랑 똥 싸러 갈 사람, 누나도 꼬셔보고 동생들도 꼬셔보고 아무도 안 가요. 혼자는 도저히 못 가겠어. 그래서 사탕 준다고 꼬셔가지고 동생을 데리고 갑니다. 안에서 너 밖에 있냐? 대답이 없어요. 지 무섭다고 가버릴 거야. 배신감. 그래도 역시 내 두려움을 아시는 분은 아버지요. 아빠, 나랑 같이 똥 싸러 가자. 아니, 뭐가 무섭다고? 아, 무서워. 같이 가자. 알았어. 가자. 그리고는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아빠, 밖에 있지? 빨리 싸라. 그날따라 홍시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똥이 안 나와. 아, 이걸 어떻게 해요? 아빠, 잘 안 나와. 근데 갑자기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아빠 거기 있어? 그때 아빠가 저에게 신호를 보내셔요. 나 여기 있다. 아빠의 이 헛기침,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귀신이 가져다주는 두려움,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늘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똥 잘 싸고 나와라. 이렇게 해주셔야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4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떨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나 여기 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을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러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여러분 안에서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생각지 않게 귀신이 역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생각지 않게 귀신이 요동을 칩니다.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또 이 귀신들을 내쫓을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림청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산마다 불이 타한다. 로또 복권 당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며느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시어머니가 오지만 겁없네. 그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이거였어요.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여러분, 외딴 산골 캄캄한 밤 자율학사까지 끝내고 돌아오면 막차예요. 혼자 산길을 걸어가야 돼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가장 힘이 되는 건 그래도 찬송이더라고요. 그 찬송 가운데서도 엄청 불렀던 것 같아요.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누구 이름 듣고?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우를 찬송할지니.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하면서 막 그 무서운 밤길을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8장 32절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대충 읽으면 안 돼요. 귀신들에게 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겠어요? Go! 영어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Go 하면서 느낌표가 딱 찍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담대히 귀신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가라! 이 귀신들아, 가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보시면은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귀신 축출 사역. 이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귀신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우울합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우울합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우울합니다. 이 만물은 봄이 돼서 이렇게 휘황찬란해지는데 왜 내 마음은 자꾸만 꺼지는 걸까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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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히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가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아주 우습게 여기고 싶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더 우리들에게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오늘 팁을 가르쳐 주셔요.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여러분, 귀신을 내쫓을 때 정확하게 정조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울증이 걸렸다. 그러면 우울증을 나에게 심어준 이 귀신아, 정확하게 그 귀신을 지명하면서 내쫓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허공에다가 따발총, 기관총을 아무리 쏴도 경험해 보니까요, 기관총이 오히려 안 맞아요. 다 공중으로 떠버려요. 정확하게 내가 딱 조준했을 때 여러분, 반역에 정조준했을 때 맞아 떨어집니다. 귀신을 내쫓을 때도 그렇게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틈타고 있는 귀신들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시골 아버지에게 서울에서 친구분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냐? 시장 가셨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얼마나 먼고? 네, 갈 때는 5일이고요. 올 때는 10리예요. 야 이놈아, 뭐가 그렇게 오락가락하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요, 가실 때는 맨정신으로 가시니까 5일이거든요. 근데 오실 때는 술 잡숴가지고 갈쥐자로 휘청휘청 오시니까요 10리예요. 술귀신.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그냥 귀신자 붙이면 안 된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지만요,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다니까요. 왜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다 때려 부술까요? 술만 먹으면 아내를 팰까요? 술만 먹으면 자식들에게 못할 짓을 할까요? 평생의 가슴에 응어리를 맺게 할까요?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귀신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중독을 타고 들어온다. 시작. 중독이라는 게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술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인터넷 중독, 유튜브 중독, 또 쇼핑 중독, 주식 중독, 갖가지 중독들이 있어요. 음식 중독. 여러분, 이런 모든 중독들 너무 지나치면 귀신이 요것으로 내가 저놈한테 들어가면 되겠구나. 중독을 타고 들어온다. 이게 영적인 분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외치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유튜브 중독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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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니 떠나가라! 여러분,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쳐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미러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사건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39절에 보면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랬더니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치유받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이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 간증했다, 복음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걸어다니는 기적이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걸어다니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한 달이면 죽는다고 했어요. 기적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처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게 기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또 기적이란 말입니까?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위대한 스승이 계셔요. 기독교 지도자이지요. 영성 지도자이지요. 하루는 대학생이 찾아와서 선생님,
성경 공부를 저희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건 좋은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오늘은 귀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대학생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는 빼고 나머지 정상적인 내용들로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이때 이 영성 지도를 하셨던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학생, 성경에서 기정 이야기를 빼버린다면 딱 두 장이 남네. 성경 앞표지와 성경 뒷표지.